야고보서 2장 8절하고 12절 말씀. 만일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며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또 그렇게 행하라. 아멘. 말씀 제목 왕가의 법, 자유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무엇이든 멸시하십니까?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든지 뒤로 제쳐 두십니까? 나의 밥줄에 압박이 들어올 때 심지어 선까지도 저버리십니까? 삶의 큰 시련으로 정말 죽음의 위협에 올 때도 당할 때도 정말 진리마저 내팽개쳐 버리고 떠날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어 주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가름할 수 있도록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나옵니다. 6절부터 7절 그러나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고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자, 그 질문들은 내가 가난한 자인가? 아니면 여기 나오는 부자인가를 가름합니다. 자,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돈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많고 풍족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역시 그 반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대우할 때 어떤 삶의 기준으로 대우하십니까? 자, 야고보가 있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자였습니까? 자, 여기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어떤 자는 부자와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가난한 자였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 한쪽은 멸시하는 자였고 한쪽은 멸시받는 자였어요. 부자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예요. 부자 같은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억압한 겁니다. 그런데 부자 같은 그리스도인도 억압을 받고 있었는데 누구에게 그랬을까요? 주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이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 그러나 부자 같은 그리스도인은 그것도 모른 채 그들과 경중만 좀 다를 뿐 똑같이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것을 깨우치려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고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느냐?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재판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첫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에게 씁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다고 했습니다. 널리 흩어져 있었어요. 핍박을 당해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인 우리들, 성도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모독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독합니까? 예,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예수쟁이죠. 이것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이름을 모독당하는 이름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한 핍박을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더욱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멸시하고 억압합니까? 핍박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잘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세상으로 보기에 참 겉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우리의 마음은 악합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기준에 따르는 의가 아니라 다른 의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게 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합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며 외모를 취하는 것은 의가 아니라 불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말과 논리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사람의 그런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그것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제가 18절 읽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것임을 너희가 아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진짜 믿은 자의 그 나머지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믿지 않는 완악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게 돼요. 자, 혹시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내가 전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진짜로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는 이런 부자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드린 4가지 질문, 저에게 주신 또 4가지 질문, 그 모든 질문에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예, 저는 저의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 곧 참 그리스도인을 멸시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제 지체를 뒤로 제쳐둡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밥줄에 압박이 오면 선을 저버립니다. 그럼요. 저는 죽을 위협이 오면 진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 성도가 결코 이러한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됨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5절, 야고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가 주님의 왕국의 상속자라는 그 정체성을 밝혀주시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왕국의 상속자인 우리들이 자,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부자와 같이 살지 않도록 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만일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일반 상식이잖아요. 법이 없는 인간 사회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똑바로 설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설계하신 원리입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입니다. 법은 한 사람에게든지 또 어떤 사람들 집단이든지 반드시 그 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착실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붙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자,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죠. 어떤 사람도 법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나 자신만의 규칙, 그 법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될 우리는 개인적인 법 혹은 우리 나라의 법 위에 있는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가의 법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자, 왕가의 법은 사람이 만든 법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더 상위의 법이에요. 왕가의 법은 법전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만든 그런 법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것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모습과 그런 형태에 이끌려 다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시시각각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 사람들의 유혹, 거기서 내가 빠질 듯 말 듯 하는 그 진흙탕 싸움, 그것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법을 성취하면 됩니다.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자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의 외모를 취하면 너희가 죄를 짓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법을 피해갈 능력이 없습니다. 자, 우리 엄마 뱃속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따라옵니까? 전생에 동안 법이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잘못을 행하면 그 법에 따라서 뭘 받아요? 정죄받고 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올바르게 행하면 그 법에 따라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원리고, 그 원리는 보상을 받든가 보응을 받든가예요. 자, 그러나 왕가의 자녀들인 우리는 더 높은 왕가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법을 따른 것 이상으로 우리는 따른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취해야 된다. 법을 성취하라 했어요. 법을 따르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가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성취해야 될 왕가의 법이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목표. 골인 해야 될 그 피니시가 바로 이 왕가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을 성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유죄가 되기 때문이라.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여전히 내가 살인하면 내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게 되면 그 왕가의 법을 성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기본적인 살인하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간음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법을 말한 게 아닙니다. 혹은 각종 명절을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의식법이 아닙니다. 바로 도덕법이에요. 생활윤리라는 거죠. 이 율법은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법입니다. 그러나 왕가의 법은 이 율법보다 더 고귀한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덕과 윤리 이상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은 또한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죠. 바로 왕가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의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법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국한되지 않는 법이므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또 그렇게 행하라. 아멘. 왕가의 법은 자유의 법이다 라고 또 묘사되어 있어요. 왕국의 상속자는 속박당한 자들입니까? 왕국의 상속자, 왕의 가족에 속해 있다면 속박당해 있어요.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라 반대로 자유로운 자다 거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받으셨잖아요. 진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세상 윤리 도덕 지키기가 쉬워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후, 비포, 애프터 네,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더 지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맡기잖아요. 여러분, 더 고차원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 법이란 거예요. 자유의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더 속으로 들어왔어요. 더 하나님 안으로, 옛날에 하나님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성도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받은 겁니다. 내가 가진 자유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이 법을 받았다고요. 우리 성경은 말하는데요. 바울이 그걸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왕가의 자녀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얻은 자유를 이제 세상에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에게는 참 자유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각 사람의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우리에게서 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힘과 그 원천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까? 죄로뿐만 아니라요. 죄로부터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로뿐만 아니라요. 형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난, 고통, 고뇌 이거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 어떤 것을 견디기 힘든 것들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이 아닙니다. 본능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의 잘못, 실수,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유한한 그런 모습, 그것을 멸시하거나 없인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 행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외모로 취해서 잘못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왕가의 법, 이 왕가의 법을 그분께서 주셨는데 이 법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이 말씀합니다. 바로 긍휼이 들어있어요. 긍휼. 그것으로 우리는 왕가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것저것 재면서 판단하기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이 내가 그럴 때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주시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그 처벌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나만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고 회개할 날을 기다리십니다. 그게 긍휼, 주님이 주신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심판자가 아닙니다. 죄를 끝까지 정당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스스로 할 심판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웃이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긍휼로. 주님의 긍휼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애써도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왕가의 법,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법, 또 우리의 생명이 솟아나오는, 우리 삶의 생명이 솟아나오는 그 어떤 위급한 때라도, 그 어떤 힘든 때라도 생명이 솟아나게 하는 그 법입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이제 피아노 반주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이 저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는 주님 보는 그 눈으로 보고 그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아나도록, 그들의 생명을 살리도록, 그들의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1대1로 간구하겠습니다.